신명기 31장.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 그들의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 나는 그들이 생각하는 바를 아노라.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의 일이랴. 너희 지파 모든 장로와 관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고 그들에게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리라.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게 하므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하니라.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신명기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은 신명기의 결론, 더 나아가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장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이양합니다. 리더십의 이양은 어느 공동체에서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경우는 조금 특별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내 나이 120살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신의 나이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허락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여기까지이고 이제부터는 여호수아가 함께할 것이라고 자신의 권력을 이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까닭이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모세의 입장에선 너무나 아쉬울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의 전체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나이가 80이 넘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건강하고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지만 지금 사역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아쉬움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오직 가나안만 바라보며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누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가나안까지의 여정에 모세의 피땀이 누구보다 진하게 배어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더 아쉬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 기운이 남았고 아직 열정이 충만한데 너는 여기까지 라는 말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론이 보이고 결과가 이제 손에 잡힐 만한데 너의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아마도 저는 멈추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아쉬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의 심정이 애잔하게 느껴집니다. 모세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그는 누구보다 열심이었고 누구보다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은 사실 모세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을 자기 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로 했는데 나중에는 자신이 그 일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에 있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잃고 나의 삶이 마치 나의 것인 양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실 때에도 진짜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구원의 여정은 모세의 일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신 일입니다. 모세는 그저 하나님에 의하여 사용되는 지팡이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3절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요단을 건널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보다 앞서 건너가셔서 가나안 민족을 멸하시고 그 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공은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달린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은 모세나 여호수아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없어도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 지도자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백성들의 성공과 실패가 자기에게 달려있다고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만 성실하게 순종하며 감당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신뢰하는 데에서 그 모든 사명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지금까지 선포된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도록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모세는 언약궤를 맺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에게 쓰여진 율법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자손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을 7년마다 온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 듣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모든 율법의 말씀을 모인 백성들에게 낭독함으로 듣게 하고 배우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제사장과 장로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부모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녀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야 될 의무가 부모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끝으로 자기가 죽은 후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모세가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를 회막으로 부르십니다. 회막 앞으로 나오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한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노래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순종하기는커녕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저 문자로만이 아닌 노래로 그 은혜를,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의미에서 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 노래가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가 있다면 책망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발견하시면 그들에게 얼굴을 돌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노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 노래를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에게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삶은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님이 시작하시고 주님이 끝내시는 삶을 사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일들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할 일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해야 한다 아니다가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일입니다. 그 순종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함께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